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8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잔날이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소는 못 박힌 소리요 또다시 멸류하는 그 이마 들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극에 받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반복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적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길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있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4편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4편 7절 말씀입니다.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4편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지금 다윗은요, 그를 대적하는 적들이 치밀하게 세운 음모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그 원수들의 음모로부터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특별히 다윗의 이 원수들은요, 다윗에게 온갖 말로 이 비웃고 독을 뿜고 비방을 했는데요, 그 말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또 상처가 됐는지 다윗은 이 그들의 혀와 말을 날카로운 칼과 독이 묻은 화살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5절과 6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윗의 적들이 아주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이 다윗을 향해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는 거 도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이 다윗의 그 적들이 독한 말과 비방과 거짓을 통해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다는 말입니다. 주석가들은요, 이 시편의 배경을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압살롬과 압살롬 편에 선 이 반역자들의 이 은밀하게 도모하고 있는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이 혀와 이 말들이 곧 다윗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칼과 화살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왕권을 찬탈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다윗에게 겨눈 칼과 다윗에게 쏜 화살은 그 다윗을 그 왕위에 올려놓으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에게 겨우는 칼과 다윗에게 쏜 이 화살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칼과 화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는 대적하십니다. 7절과 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겨누고 쏜 화살이 또 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칼과 화살로 되어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주었고, 그래서 그 다윗의 원수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이 메이어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는데요, 이 MGM 영화사를 만드신 분이 메이어라는 분이랍니다. 이 메이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이제 친구하고 싸워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친구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메이어를 조용히 산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너 여기서 네가 큰 소리로 친구에게 하고 싶은 욕 다 해봐라. 이제 산에 올라갔으니까 메아리가 치잖아요. 그래서 메이어가 이제 친구한테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저기서 이 나쁜 놈아, 노마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난 네가 싫어, 그러니까 난 네가 싫어. 그러니까 애가 놀란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또 시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그랬더니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메아리가 거짓 없이 그대로 사랑한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두컴이 서 있는 그 아들한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대로 10배로 돌아온다.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게 10배로 너한테 돌아온다. 그게 메아리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다. 그래서 아들이 그때부터 이 메아리 법칙, 하나님 나라 법칙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어 생활을 혀를 절제하며 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주 은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할 정도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거짓과 비방과 악한 말을 칼처럼 겨누고 화살처럼 쏘면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악한 말 그 한마디까지도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화살로 그들에게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삶을 겸손히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선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복수는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수를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에서 의인과 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복수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는 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를 하나님께 우리들이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결국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찬양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1년 10월에 한 청년이 훔친 차를 타고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아이들이 죽고 17명의 아이들이 크게 다쳤는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20살의 김용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눈까지, 시력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심한 시력 저하증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며칠 일하다가 자꾸 잘리는 겁니다. 계속 실수를 하니까 너무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살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 청년의 마음에 어느새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증오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복수하고 죽겠다 결심하고 차를 훔쳐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갔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이 너무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해 차를 몬 거죠. 그때 죽은 2명의 아이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죽은 손자였는데 그 할머니가 이 김용재 재판에 계속 참석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일찍 와가지고 피고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도 없고 더듬거리고 들어오는 걸 보고 이 할머니가 교도관에게 부탁을 해서 저 청년이 좀 시력을 측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시내 안경점에서 특수 안경을 맞춰가지고 이 김용재 형제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묻습니다. 아니 손주를 죽인 범인인데 뭐하러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냐고. 이미 사형 온도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텐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몇 년, 몇 달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게 해주고 싶다. 재판을 받는데 청년이 뒤뚱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기가 안쓰럽다. 그래서 몇 년이 되던 며칠이 되던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안경을 형제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안경을 받고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예수 믿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김용재 형제가 5년 뒤에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죽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사형수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신이 그 예수 믿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준 그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비방하고 거짓하는 말을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할머니처럼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용서받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진짜 멋진 복수를 하신 거잖아요. 왜요? 그 사형수를 천국 백성 만들었으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통해서 신자가 해야 될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적용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독사의 독에 물리면 5분 10분이든 간에 뭐 1시간 만에 사람이 그냥 죽어가듯이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게 죽이는 독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 칼과 화살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 같이 대화만 했는데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대화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같이 대화만 했는데 갑자기 삶에 의욕이 막 생겨나요. 같이 대화만 했는데 막 하나님 붙들고 싶은 거예요. 대화만 하면 그만두고 싶다가도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가운데 소금 치듯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당 부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닥터 네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저서에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불행해질까? 이게 외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더래요. 상담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닥터 레빈이 발견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네가 있어서 기뻐, 이렇게 부모로부터 행복한 말을 듣고 사람은 커서도 행복하게 산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부모로부터 넌 도대체 뭐냐, 넌 왜 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부모로부터 무시당하는 말, 부모로부터 너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귀찮게 굴어, 이렇게 버림받은 말, 도대체 내 뱃속에서 네가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칼과 화살처럼 애들의 목을 조이고 죽이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결국 그들이 들은 말대로 생활하게 되고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오늘 회개하십시다.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라고 막 얘기한 거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행복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한 날도 좀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수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말 내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까지도 신자답게 넉넉하게 품어내고 경건하고 따뜻한 그 소금치는 말을 통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멋진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이 어려운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날 있을 이제 청년 3부 수련회 줌으로 진행할 때에 많은 우리 청년들 다 참여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통해 격려받고 위로받고 새로워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라 민족과 또 위정자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속히 또 이 백신 보급과 또 코로나 박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길의 선교사님 살려주시고 다시 속히 회복시키시고 선명한 의식 다시 되찾아 건강해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하는 모든 자들을 유심히 지키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 하나님은 기억하사 복수해 주시고 대갚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